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역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때 반응했던 모습, 지금도 똑같이 반응하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물론 그때는 그게 저의 수준이었겠죠. 또 그때 반응했던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을 거고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때도 똑같이 행동을 다시 한다?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은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사람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할까에 대한 아픔을 헤아리기보다는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사람이 많아지면 똑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생각했지, 진짜 그 아픔, 그리고 그 안에 내면의 그 힘듦을 함께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릇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릇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의 그릇은 크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와,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투자가 무엇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구절이 예전에는 그냥 보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걸 그냥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 구절이 아닌 것을 깨달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또 노래도 있죠.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어렸을 때부터 무지하게 들었던 노래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이제는 다시금 깨닫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내면의 그릇에 달려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릇인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릇 안에 우리의 인생을 담을 수도 있고요. 또 이 그릇 안에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릇이 작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이 하덕기라는 사람이 이 곡을 쓸 때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요. 내 마음의 폭이 너무 작으니까 그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위한다라고 말을 하고 나는 그 사람을 무엇인가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도 쉴 곳이 없고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도 쉴 곳이 없구나 이렇게 한탄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가시에 찔려가면서도 옆에 계신 분이 있었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내가 나의 가시에 찔려가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 가사를 적었다라고 합니다. 내 가시에 찔리면서도 나를 품고 계신 그 하나님.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그릇이 작으면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나의 행동의 결과는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의 그릇이 넓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시면 겨자씨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이 겨자씨에 관한 비유 많이 들었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겨자씨하고 천국하고 이것을 다 연관지어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 그냥 겨자씨가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우리가 알고는 깨보다도 더 조그맣니다. 겨자씨가 한 4개 정도 모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깨, 음식에 맛있게 뿌려 먹는 깨 하나 정도 크게 될 거예요. 이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데 나중에 크게 나무가 되면 이제 막 새도 깃들이고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겨자씨에 관한 비유, 이게 결국 그거더라고요. 우리 내면의 그릇이 작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내면의 그릇이 커지게 되면, 우리의 그릇이 커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쉴 수도 있고,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든든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도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어디에 다른 해석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아, 이런 의미겠구나. 이게 정확하지 신학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어 분명히 반드시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살피소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결국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출발점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릇, 여러분의 그릇 넓히고 싶으십니까? 넓히고 싶으시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넓히려고 해서 넓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넓힐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39편 23절에도 보시면은요. 나를 시험하사. 우리 아까 좀 전에 봤으니까 나를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시험하사 그리고 나를 살피사. 여러분들 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베우베니 이게 재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나를 재련해 달라. 재련이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높은 온도로 그 철에다가 열을 가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말 순도 100%의 그 철을 만들어내는 거. 또 순도 100%의 금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재련이에요. 이것을 지금 스스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좁아져 있는 것 같고 나의 그릇은 지금 너무나도 좀 편협하고 좁다라는 생각, 그런 인식을 하신다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재련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뭐 다른 것들을 요구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출발점은 나를 재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달라라는 거죠. 이렇게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른 태도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태도. 우리 삶에서 내가 나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지 나의 그릇을 넓혀야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을 내가 인식했어요. 내가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내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를 재련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대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의 영이에요. 혼자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동의가 있게 되면 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너무나도 이 고통을 겪었던 사람, 욥을 기억하실 겁니다. 욥이 뭐라고 했죠? 사실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 욥의 생각에는 내가 굳이 이것을 다 당해야 되는가? 내가 뭔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들을 겪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여러분들 이런 질문 던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많이 던지고 싶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 욥이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그 모든 것을 이겨냈을 때 욥기 42장 5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 이게 뭡니까? 남을 통해서 들었다란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배웠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 박사를 기억하십니까? 참, 그 너무나도 힘든 그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그 나치의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끌려가고 죽음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가 했던 말 중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그 자극이 뭡니까? 힘들게 하는 고통인 거죠. 당장 내일 있다가 죽을 수도 있고 당장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자극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어려운 자극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공간에서 우리의 자유와 성장이 있대요. 쉽게 표현하면요,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내가 당연히 짜증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반응을 할 수 있지만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수용소 안에서도요, 똑같이 짐승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조그만 걸 가지고 그 빵을 나누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공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냐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이렇게 아름답게 반응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수용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빅터 프랭클처럼 이런 반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름다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나의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과정 가운데 나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나의 모든 실패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나의 모든 넘어짐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저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하는 그 방향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술로 잊으려 하고 아니면 SNS로 나의 내면의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수많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릇은 그대로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살아내는 시간이라면, 그리고 이 시간을 가지고 내가 바른 태도를 가져서 나의 그릇이 넓혀진다라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어떻습니까? 땅 속에서 눌리는 시간이 있어요. 꺾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어야만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버려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시간,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편협한 그릇을 넓히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가치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같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이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지금처럼 은행에 돈을 맡기는 어떤 완전한 제도가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재산을 어디다 묻어 놓느냐? 밭에다 묻어 놓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뉴스에 한 번씩 나오죠. 어떤 밭에서 막 돈다발이 뭐 발견됐다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것을 맡겨 놓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숨겨 놨는데 어디에 숨겨 놓은지 알지를 못해요. 때로는 뭐 전쟁이나 질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주인이 그렇게 해서 죽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밭의 소유가 아무도 모른 채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당시 법은요, 그 밭 가운데서 그 보화가 발견이 되면 누구 소유냐? 그 밭의 주인이 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여러분들이 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밭의 가치는 한 100만 원도 안 해요. 근데 보니까 그 안에 그 보화가, 금은 보화가 발견이 됐는데 그 가치가 1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밭의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하루 일하러 왔어요. 알바하러 왔어요. 근데 열심히 밭을 갈다 보니까 그 1조 원짜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 가진 재산이 100만 원이 안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아도 보니까요, 이 고난이라는 밭을 갈다가 발견된 겁니다. 사실 편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밭을 어쨌든 사게 되면 그 보아도 같이 취득을 하는 거죠. 보아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결국 그 고난의 과정 자체가 다 보아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요, 우리의 내면의 그릇을 넓히는 투자입니다. 이것은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8절도 보시면은요. 뭐라 되니까 이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금은보화를 차지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원리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요, 투자하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좋아요. 필요할 때 투자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에 먼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부분에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져도 목마른지 아십니까?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담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생과 내 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유한한 삶 가운데서 나의 그릇을 넓혀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그릇으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다라면 이것이 여기서 사는 삶뿐만 아니라 내 생에서도 그 이후의 삶에서도 약속이 있다라면 이게 확실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좋은 것에 투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재산, 정확하게 그것을 쓸 줄 모르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것은 자녀들한테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모든 사람한테는 다 도구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재련해 나가실 때 내가 아름다운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솔직히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뜻한 바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한마디의 고백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고백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한마디의 고백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럼 내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옛날엔 내 성질 가지고 다 때려 부셨더라면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연합하여서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도움을 받고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까지 내가 함께 어우러져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내가 하고자 하는 직장의 일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릇을 넓힌다라는 것은 결국 이 말씀하고 같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 이 말씀도 참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게 뭘까? 우리의 그릇이 온전히 넓혀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으면 내가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이거 이상의 투자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투자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넓혀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라면 교회도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이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바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전의 삶처럼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제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듯 이 고난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듯 실패로 인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섬도 뭡니까? 그 모든 시간이 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나를 시험하소서. 뭡니까? 내 자신을 온전히 직면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넓혀 주시옵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생과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투자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투자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의 영을 온전히 부어 주어서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그릇이 넓혀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그것도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내가 그릇을 넓히고 싶어도 못 넓힙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 상황들을 인식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넘어졌다가 옆에서 붙잡아줘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도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 믿으시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복을 받는다.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나음을 입고 복을 얻었는가? 그 뒤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메고 있는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놓쳤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그릇이 넓혀졌습니다. 이젠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제는 나는 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 고백이 함께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놓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일단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십자가로 인해서 살려주신 것을 나는 살았다. 근데 왜 안 사는 것 같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릇이 넓혀지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밭에 감추인 보와 겨자씨 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그릇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영원한 삶을 이어주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이 투자에 우리가 함께 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무엇입니까? 내면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름다운 태도, 삶의 태도로, 아름다운 반응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내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